다시 한번 하겠어요. 에베소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아멘. 최고의 무기는 기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즉 이렇게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이유를 우리가 잘 들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는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론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교회로서의 분명한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진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고 이러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각자를 얘기하는 거고 이 건물이나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성령이 계시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안고 있기에 우리는 이제 성전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교회로서 존재하여 교회가 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른 것은 찬송을 하도록 부른 거예요. 당신의 영광을 위한 찬송을 하기 위해서 부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각자가 교회로서 존재한다. 즉 의인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자신의 유익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임을, 교회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나를 주장하지 않으면 기도가 간구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로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유지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이것은 성령, 하나님과 관계, 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을 얘기했을 때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이것은 기도는 하나님과 호흡하고 그 생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그 유지함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기뻐도 할 수 있고 우리가 감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예수님이 이제 반석 위에 세운 교회에게 주신 무기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풀 수 있는, 매고 풀 수 있는 기도를 주셨죠. 그러한 우리가 무기를 갖고 있는 거여서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라고 할 수 있고, 또 막을 수, 매는 열쇠 있으면 잠그는 거죠.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해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사탄의 이제 음부가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도록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늘의 문이 잠겨 있으면 잠시 여는 축복의 통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축복의 통로, 그러니까 이제 복으로만, 기복에 대해서만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뭐냐면 영적인 무기가 뭐냐 했을 때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무기, 말씀,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그래서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건 구원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무기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게 복음이나 믿음이나 이것이 생활에서, 삶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바로 기도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최고의 무기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얘기하는 거죠. 이를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한 내용을 위해서 깨어 있어라라는 거죠. 그래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그러니까 깨어 있다는 것은 일할 수 있도록, 내가 이 복음이, 믿음이
그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 그래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여 그것으로서 힘이 되어서 그걸 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삶은 생활이라는 것은 실제로 넉넉하지 않아요. 그래서 힘든 거죠. 우리가 그것은 의인이든 악인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이제 힘들어요. 그래서 의인도 삶을 살기 위해서 힘들고 악인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삶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악인과 다른 것이 뭐냐? 그 무기가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의인에게는 기도는 첫 번째 믿음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능력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무기다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중보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 이제 죄를 자복하고 서로 나누는 은혜를 나누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를 손을 잡고 그러면 그 간구가 하나님의 힘이 드러난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과 제가 힘이 난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주어져서 내가 그 힘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으로 이해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뭐냐? 바로 실제로 복음의 삶이 드러나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겸손하고 또한 순정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러므로 축복을 여는 통로가 기도인데 축복을 여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서 나인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분명한 이유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더 큰 유익은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복이 널리 증거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전파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일생을 알지만 바울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은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이런 얘기하죠. 유대인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좀 이제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가 이제 성령의 힘이 있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의 주님을 만나서 그가 기도할 때 되는데 그때는 바뀌는 거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을 때 기도와 성령 안에서 기도가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희생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가라. 그러면 가는 거야.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요. 죽어요. 근데도 가라. 가는 거죠. 근데 가지 말라. 아직 멀었다. 아직 더 있어야 돼. 그리고 또 안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삶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힘이 큰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의인이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으로 증명할 수도 있지만 가장 큰 증거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로 간구하지 않고 내가 교회에서 존재한다 라는 것은 조금 이제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의인이어서 다 기도는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도가 실제적인 내가 삶을 교회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무기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또한 단순히 삶을 살아가는 수단이라기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는 영적인 최고의 무기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최고의 무기 기도의 간구함으로 실제적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귀한 선물, 무기인 기도로 승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믿음의 능력을 기도로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